성경 말씀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상고하는 이 계시록은 AD 9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를 계시하여 준 예언의 최종판이며 세상 역사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순서대로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고 요한이 버리고 돌아섰을 때 7 금초대 사이로 오른손에 7 뼈를 가진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7 교회의 성격은 교회사의 7 기간의 역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라는 뜻은 놓아주다, 느슨해지다 그런 뜻으로 뜻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사는 AD 70년에서 AD 140년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숫자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스마나 교회인데, 스마나 교회는 쓴맛, 몰약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칠 박해와 죽음을 예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 시대 성도들은 심한 혼란 속에서도 잘 견디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 시대에 있었던 교회로서 주 306년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속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에 가면은 옛날에 로마 성을 쌓기 위하여 흙을 파내어간 땅굴이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그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생활의 거처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매장지로 삼아서 약 200년간이나 대를 이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는데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스마나 교회 시대는 AD 170년에서 AD 312년까지가 스마나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스마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스마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란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함께 연합하여 영적인 음행, 발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의도는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를 연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의도대로 연합되었고, 이 연합의 결과 두 가지 거짓되고 사악한 두 가지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리, 둘째는 니골라당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종교적 간음을 범하고 그 여자들이 신인 바알보로를 예배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사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바알보올을 예배하도록 유혹했던 것이 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 교리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성직자를 만들어서 계급을 정착시키는 무리들입니다. 즉 지배하다, 전복시키다. 니골라당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평신도 위에 높여놓고 주교, 대주교, 추경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계급 제도를 만들어 주교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높은 강당에서 대리석 제당 옆에 높은 보좌를 앉아 설교 형식도 교회에 들어온 이교도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이교도 의식이 교회에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크리스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12월 21일이 동지날로서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날이. 12월 25일이 되었어야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태양신의 아들이 탄생한 날로 생각해서 이 날을 거대한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둘을 융합해서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이교도의 태양신과 일치시켜버렸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해서 세속화되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로마 세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로마 세력에 의해서 분봉왕이 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내를 선두로 철저히 기독교 복음을 막살 정책을 썼으나 그 명맥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연극을 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송두리째 변질시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음에 복음을 송두리째 변질시키고 완전히 기독교를 우상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소위 콘스탄틴 황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모든 신하와 귀족들이 앞을 다투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도 강제로 세례를 주어가지고 로마는 갑자기 기독교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계획으로서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린 외형적인 팽창이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생명이 나타나며 무사하고 안이한 중에서는 쉽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류 사회나 권력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차츰 기독교의 행포가 시작되고 성직자들의 특권을 향유하기에 이르자 참된 복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즉위한 AD 312년에서 AD 606년까지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넷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교회에서 용락했고 그녀가 음행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므로 그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유입시켰고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살해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사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의 성지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으로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유입시켰고 또 많은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또 이사벨 영향으로 가톨릭 교회가 형상과 그림들에게 절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상과 그림에 절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청려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 여자 이세벨과 복음의 빵 덩어리 속에 침투한 누룩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죠. 두아디라 교회의 뜻은 제사입니다. 중세기 암흑 시대인 주후 1500년까지의 교회로 천주교회의 전성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버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교직의 신성이 주장되고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여 교황의 권한이나 황제를 임명하고 파문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죠.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파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재물이 교회 재산으로 기속되고 종교인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세 교회는 그 자취가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그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라고 했죠. 22절에 보면은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는 것은 오는 마지막 적글 시도의 통치 시대를 가리키는데, 교회는 환난 전에 이미 들림받아 버리고 이것은 그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림받고 없는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했으니 이는 곧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AD 606년에서 AD 1520년까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다섯째로 사도교회는 남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온통 암흑시대이며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다시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생명을 이어오셨습니다. 사제는 그 암흑 속에 복음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잊혀진 채 외부적인 조건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우리가 잘 알고 루트나 칼빈, 낙스, 기타 여러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눈이 열리고 성경이 알아지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루트는 자기 교구 내에 속죄권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양심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항상 죄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높은 탑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히 싸울 때 그에게는 파문의 위험이 뒤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그의 안에 약동하고 있는 생명의 힘에 의해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도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사도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두둑같이 이르리 어느 날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후에 교회의 특색은 그것이 여러 교파로 분열됐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꼭 부탁하셨고 또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투쟁으로 분열되고 성의 역사는 중지되고 교파만 앞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므로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교파들은 사대교회의 성격이 남은 사대교회의 한 지류의 줄기입니다. 사도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도둑같이 만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들림받지 못하는, 즉 대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보면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책망하였으나 사대교회 전체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가 얼마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도교회는 AD 1526년에서 AD 1750년까지가 사도교회 시대입니다. 여섯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힘차게 복음이 진행된 시대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단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크게 역사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조지 물러, 또 모라비안 교도, 또 요한 웨슬레, 청교도 운동 이렇게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D.L. 무디, 찰스 피니, 브레이나드 이러한 형제들이 일어났고, 독일에는 진젠도르프, 백작 등 수많은 복음의 역군들이 활약했던 때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듭나는 확실한 경험을 하고 나서 전도자로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기타의 미개 지역의 전도도 그때를 계기로 전개되어서 범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것은 앞으로 오는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받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은 환란의 때 시험의 때입니다. 그때는 이마나 손에 666억 부호를 인쳐서 그것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666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컴퓨터에 등록시켜 컴퓨터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만큼 완벽에 가까운 통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닥칩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666 표가 없으면 물건 하나도 살 수 없고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거짓된 가짜 평화를 앞세우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크게 괴롭게 하는 마귀의 사자입니다. 이때 특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크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야곱의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가 많이 납니다. 계시록은 14만 4천 명,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 중에 장정의 숫자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니까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하기 때문에 죽을 수조차 없는 저주 시대입니다.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자, 알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렇구나. 어떻게 괴로움이 심하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하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 곧 거듭난 사람들은 그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들림을 받습니다. 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 곧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지금 미완성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환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네가 나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했고 또 현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교회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시인을 겪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 곧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킨 교회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175년, AD 175년에서 AD 1900년까지입니다. 그때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복음의 전성기입니다. 7교회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비장한 결단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일종의 취미나 문화적인 소산처럼 여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라디오 교회는 최후의 교회로서 바로 현대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색은 칭찬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생명은 그 열기가 식어버린 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으나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그 복음이 거의 잠치를 감추고 교회의 중심이 복음에서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재산, 웅장한 예배당 등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요새 통일교원의 신천지를 하고 많이 뜨는 매스컴에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숫자가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니 하고 지금 이야기들이 많죠. 여기 보면은 벌거벗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벌거벗었다 되어 있죠.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고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양심의 공의의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움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도 하셨는데 이건 역시 영혼의 빛이 없는 구원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시대인 빌라델비아 시대를 이은 라오디게아 시대는 언제 읽었는지 말씀을 읽고 사대교회처럼 교파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빌라델비아처럼 생명이 있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그 외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책망만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부유한 물질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변질은 분명한 사실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감추어짐으로써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의 내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해야만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여져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로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들을 데리고 가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미건한 상태에 있다. 극소수만 이 영적으로 더욱 더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대부분 사업상의 이유로 또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들자면 특히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통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돈을 주고 부흥사를 불러오고 부흥 가수들을 고용해서 부리기만 띄우는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분명히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성 같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었고 오색찬란한 유리창, 웅장한 강당, 아름다운 성가대 등 엄청나게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교회들이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재산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헐벗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핵심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핵심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외양은 가장 화려하고 최고급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직자들은 흰옷을 입기는커녕 까마귀 같은 검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해 보이는 교회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교회 내용 일곱 교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그날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될 것이며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제 일곱 교회의 특징을 성경대로 다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일곱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기록된 대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활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생활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에게 영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